오늘 시간에는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와 베드로의 진정한 소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예배를 나오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기뻐하며 또 주님 안에서 평안을 빕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자녀답게 잘 살아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바울이 말년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보냈던 편지 에베소서에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장엄한 스케일의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바울의 기도가 아니라 베드로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었을까, 이 부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 감사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명한 두 사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에 당신의 사도로 삼았던 대표자 베드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또 한 사람을 사도로 삼으셨으니 그는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큰 복으로 알아야 합니다. 사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울이 누군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사진 하나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비슷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화가가 그릴 때에 한 사람은 베드로라고 그렸고 한 사람은 바울이라고 불렀습니다. 얼굴에 보면은 둥그렇게 무슨 원형 같은 게 있잖아요. 빛이 나고 있잖아요. 고대에 그린 성화에 다 이런 것들이 많이 빛이 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은 대체 한 사람은 초록색 계열의 안에 옷을 입었고 하나는 그 다음에 파란색 계열의 옷을 입었죠. 자, 누가 과연 베드로고 바울일까요? 제가 여러 화가들의 그림을 보니까 턱수염이 여기 옆에서부터 쭉 이렇게 많이 난 사람은 베드로 같은 것 같고 머리가 이렇게 벗겨진, 죄송합니다. 머리가 약간 이렇게 벗겨져 가지고 머리 없는 사람, 없게 그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 보게 되면 우리가 볼 때 왼쪽에 파란 속옷을 입고 있는 이 사람은 베드로 같이 보이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초록색 속옷을 입은 사람은 바울과 같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생김새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가 있으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 열쇠들을 준다, 그래서 열쇠 두 개를, 천국 문을 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쇠들을 들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베드로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성경책을 들고 있는 율법의 전문가, 구약 성경의 전문가, 그 사람을 바울로 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우리는 이 두 사람을 알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선택했던 베드로는 어린 양의 사도라고 부르고, 오른쪽에 예수님이 부활 후에 불렀던 이 사도는 부활 예수의 사도라, 이렇게 보통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사도들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계시들을 맛볼 수가 있고, 이들이 우리에게 남긴 성경책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 소망하고 바라고 애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쓰셨을까요? 둘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도로서 불렀지만 영역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두 사람의 사역의 현장이 다르다라는 것을 표현을 해놨는데요. 갈라디아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무할례자,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맡음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들을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또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파하는 영역과 대상이 약간 달랐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뭐 굳이 부름받은 시기가 좀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육신을 계실 때에 3년 반의 공생애를 사실 때 불러낸 것이고, 그 다음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죽고 약 4, 5년 뒤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한 8년, 10년 어간의 차이가, 부름에 약간의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 두 사람의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그 복음 전파의 대상이 달랐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에게도 필요한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보게 될 텐데 아마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절반 14만 4천 명을 차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예, 그 정도로 유대인도 사랑하시고 이방인도 사랑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 다시 말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 복음을 몰라서 지옥에 떨어지는 유대인을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에서는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방인까지 복음을 증언하겠죠. 그런데 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삼으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복음 전파는 사도 바울 중심으로 펼쳐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전파되므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의 초점이 베드로에서 바울로 옮겨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불러냈던 베드로를 끝까지 이방인의 복음 전파의 요원으로 사용하시지 왜 베드로를 놔두시고 사울이라는, 바울이라는 이 인물을 불러내어서 이방인 복음 전파의 주자로 삼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는 바울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파하기 위한 많은 합당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어요. 첫째는 그가 이방인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로마의 속국인 길리기아라는 지방의 도시 다소성이라는 이방인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는 이방에서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부모님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 지역에서 살았지만 유대인처럼 살았죠.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이렇게 율법을 지키며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로마에서 여행하는데 아주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어디든 다녀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를 정죄하거나 힘들게 하지 못하는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었고요. 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 기본적으로 헬라어, 이방적이 태어났기 때문에 헬라어를 썼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공부를 했고, 또한 로마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3대 국어를 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며 그들에게 합당한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런 어떤 조건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가 이방인과 친숙하게 지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합당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불러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상당히 플렉시블했어요. 다시 말해서 유연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념들을 금방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드로를 보낼 때는 할례 받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그릇으로 삼고 보냈고, 바울은 어떠냐? 나중에 아나니아를 통해 주의 음성을 전달하게 된대.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 사람 사울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도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방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이런 헬라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를 담당하는 데 있어서 초기에는 베드로가 혁혁한 공을 세워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언하게 되고, 나중에 바울의 선택을 받아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베드로는 한마디로 정통 히브리파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서울이 있고 부산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서울 특별시, 부산 직할시에서 우리나라 양대로 이렇게 나눴듯이 저 이스라엘 나라도 예루살렘이 있고 갈릴리 가버나움이 있어요. 두 양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에 해당되는 것이 예루살렘이고 부산에 해당되는 것이 가버나움이었는데, 바로 가버나움 옆에 벳세다에서 태어나서 가버나움 회당에 와서 회당 교육을 받으며 베드로는 자랐어요.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며 특별히 정결법을 지키고 음식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음식은 단 한 번도 먹지 않고 살았다고 나중에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았던 자가 누구냐? 베드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유대인적인 아주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개만도 못하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의 그 잔재가 약간의 남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방인과 친교를 다시 않으려고 했는데, 이 정결법이라는 것은 더럽혀진다는 것이 어떻게 더럽히냐면은 이방인의 집에 방문하면 더럽혀진다고 그랬어요. 해석을 할 때 그 장로들이. 그래서 이방인의 집에 한 번도 안 가요. 한 번도 안 갔어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식사를 해도 더럽혀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방인과 식사도 한 번도 안 하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줬냐면 바울에게 주지 아니하고 베드로에게 줬죠. 베드로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될 때 주님 매우 기뻐하셨어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하시면서 너는 이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겠다. 이 베드로라는 것은 헬라어로 남성명사 페트로스고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할 때 반석은 페트라, 여성명사예요. 그런데 천주교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베드로가 교황이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래서 지금 베드로 교회 세우는 거 아닙니까? 로마에 가게 되면 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헬라 원문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네에게 내가 이제 천국 열쇠 불을 준다고 돼요. 원문에는 복수로 나와요. 그래서 이 복음의 문을 그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를 탄생케 하는 그 일을 베드로가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해서 복을 주시며 말씀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생각 가운데 이방인도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방인은 싫어하거든요. 잘 안 만나려고 하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저 베드로를 바꿔놔야 되는데, 저것을 내가 이게 들어쓴 것은 처음에 문을 열라고, 테이프를 끊으라고 그에게 열쇠를 준 건데 그 열쇠를 사용해야지.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그 일을 수행하십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인과 가까운 일들을 하게 하시니 스데반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을 신방하게 하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얼마 떨어진 한 30km 떨어진 가까운 루따라는 지역에 신방을 가는데, 거기에 한 중풍병자가 8년째 누워있는 것을 고쳐주게 되는데 그 사람이 애니아예요. 애니아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헬라 공부를 했을 부모님이 했을 가능성 있고 헬라니가 친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므로 약간의 꺼림직하지만 신방을 가다 보니까 중풍병자 있어서 고쳐야 됐고, 예수님도 중풍이 고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을 때 거기서 16km 떨어진 해안 지역의 요빠, 지금은 텔아비브 이스라엘 수도인데 요빠에서 두 남자가 찾아와요. 방금 우리의 그 자매가, 여제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지금 다락에 누웠는데 당신이 오시면 살릴 수가 있으니까 오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죽은 자를 살렸으니까 당연히 베드로도 살릴 수 있을까 생각 온 거예요. 그런데 그건 예수님이 하는 것이고 나는 못와요. 그렇게 자를 수가 없었어요. 왜? 간절함으로 왔거든. 그러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만약에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되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자기는 부정탄다 해서 시체를 만지러 안 갈 텐데, 그런데 신방을 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보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가게 되는 거죠. 갔더니 진짜 시체를 다락에 뉘어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나가라 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여제자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큰 칭찬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살려주셔야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이 여자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눈을 떴어요. 할렐루야. 누가 먼저 놀랐을까요? 베드로가 놀라지 않았을까? 눈을 뚝 뜨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다. 눈을 떴다고.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를 잡아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보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나는 정결법 때문에 시체 안 만져요, 안 가요, 이랬을 텐데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 요바에 갔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오시라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복음을 전할 때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고 그 집에 머물러 있다가 다른 집에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갈 수도 없어. 근데 그 집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집이 죽은 짐승의 사체를 만지는 가죽 피역공 집이었어요. 유대인이었지만 헬라파 유대인이죠. 그리고 그 죽었다가 살아난 그 여인도 이 도르가라는 헬라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헬라인들까지 구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헬라인들 이방인과 친교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죽은 사체를 만드는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 할렐루야.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거예요. 자기는 몰랐지만. 그러다가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보자기 환상이 나와요. 짐승들이 많이 있는데 음성이 들렸어요. 잡아먹어라. 오, 주님 바라보니 저기에는 부정한 짐승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짐승들은 나는 어려서부터 나는 먹지 않는데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주의 음성이 그의 귀 속에 때렸습니다. 깜짝 놀랐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언하라 하는구나 생각해서, 그래서 가이사라로 가가지고 그 고넬료라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의 가정에 복음을 전해서 성령 받아서 세례까지 준 일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의 생각이 하루아침에 획가닥 바뀌어가지고 나는 이방인에도 자유로워 이렇게 된지 알아?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예루살렘에 보고할 때 혹시 누가 될까봐 이건 하나님의 섭리로 어쩔 수 없이 됐다고 가진 설명을 다 해줍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나중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언해서 교회를 세우는 안디옥 교회인데 거기에 신방할 일이 또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거기에 신방하고 있었을 때에 이 순수 히브리파 유대인의 고장인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에서 보낸 자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슬쩍 피해버렸어요. 나는 이방 교제 안 한다 이거잖아요. 정결법 지킨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바나바가 물들어가지고 자기도 슬쩍 피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현장을 바울이 보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의 의식적인 의식법을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당신은 대사도로서 어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의 눈 앞에서, 얼굴 앞에서 면책을 했어요. 여러분, 후배가 선배를 나무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복음의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는 그 베드로를 그렇게 책망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올 정도로 베드로는 좀 굳어져 있는 생각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베드로를 바꾸기를 원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쓰게 될 때는 어떻게 이방인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게 되었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떤 식으로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신학자들과 여러 연구들을 살펴보게 되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죽기 1년 6개월 내지 2년 전에 쓴 유언과도 같은 편지입니다. 그리고 곧 즉시 베드로 후서가 있었어요. 베드로 전후서는 이것이 어쩌면 베드로의 마지막의 유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베드로 전서에 그 베드로 전서에 편지를 쓰고 있는 수신자들, 그 대상자들은 과연 유대인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방인들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편지를 통하여 이 죽음이 임박해 있는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달라져 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그래서 그가 죽기 2년 전인 AD 64년경, 그것도 로마에서, 이방인들이 있는 로마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년에 이 베드로가 쓴 이 편지는 그가 이방인에 대한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달라졌으며 그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놓고 있는데 그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과 얼마나 유사하거나 다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어떤 믿음의 시련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소망 곧 하늘에 간직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이어받는다는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수신자에게 베드로는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대체 하늘에 간직된 산 소망이 무엇이길래 베드로는 고난받는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이 오시는 날 성도들에게 어떤 것이 주어지길래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산 소망을 간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주의하시다시피 AD 64년경 베드로가 로마에 있을 때 죽기 약 1년 6개월 내지 2년 전에 쓴 유서와 같은 편지입니다. 우리는 이 편지를 통하여 베드로의 복음 전파관, 유대인과 이방인들 향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의 복음 전파관을 살펴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내용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복음 전파의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과연 이 편지를 누구에게 지금 마지막에 보내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보내고 있을까요? 이방인들에게 보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편지 베드로전서 1절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 알 수 있는데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흩어진 나그네. 그런데 베드로 5장에 보면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하므로 그것이 로마임을 밝히고 있고 로마에서 이 편지를 하는데 로마에 있다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소아시아 가운데 남부 영역이 아닌 북부 지역에 위치한 북부와 내륙에 위치한 그 지역인데 이게 흩어진 성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흩어진 성도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을까? 헬라인 그리스도인이었을까? 애매합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들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1장 18절 보게 되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된 것이라. 여기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너희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숭배해왔다. 여기 보면 약간의 이방인이다 느낌이 확 들어죠. 네, 이방일 것 같다. 그런데 2장에 넘어가 보세요. 베드로 2장 10절 말씀 보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아하, 이들은 이방인이었구나.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로마에 있다가 어떤 핍박의 상황에서 흩어지고 말았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서 4장이 넘어가면 3절에 너희가 과거에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여 왔었도다. 이제는 지나간 때로 척하고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므로 이들이 과거에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고 우상 숭배하는 그 제단의 음식을 같이 먹고 술 취하고 음란한 짓까지 해왔던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분명히 얘기하므로 베드로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쓴 편지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핍박과 환난 가운데 흩어진 그들을 위하여 편지를 썼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의 사실을 통하여 베드로가 말년에 가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형제 자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바꿔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베드로는 이방인이었으나 물론 거기에도 유대인도 끼어들 있었겠죠. 뭐 다는 아니니까. 근데 이방인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이제
그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고난과 곤란과 멸시와 천대와 핍박을 받다가 흩어진 그들에게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너희들은 슬퍼하지 말고, 여기 그 본문에 다 나와요. 뒤에 보면은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고난이란 말이 수두룩하게 나와요. 베드로 전후서를 제외해서 고난과 절반이에요. 베드로 전후서가 나온 고난이. 그 정도로 베드로서는 아주 고난에 대해서 많이, 그렇게 고난을 받는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고난받는 형제들에게 베드로가 진정 바라고 그 편지에 썼던 내용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 핵심 골자가 1장 3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헬라에서 직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자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그분의 많으신 긍휼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후에 살아있는 소망 안으로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게 하신 그들을 살아있는 소망을 바라보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살아있는 소망을 소개하기를 4절에 불멸하고 썩 없어지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약해지지 않는, 시들어버리지 않는 상속 안으로 그들을 있게 하셨다. 곧 당신들 안으로 하늘들 안에 보존된 채 있는 하늘의 기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5절에 말세에 나타나도록 준비되어 있는 구원 안으로 너희들을 불러주신 것이고, 그래서 그 구원 안에 너희들은 지금 보존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거듭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모르면 살아있는 소망에 관한 말씀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거듭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모르면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살아있는 그 소망이 성도들이 하늘에서 받을 유업이라는 것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거듭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모르면 썩어버리고 더럽혀지고 쇠약해지는 이 땅의 유업을 더 소중한 것으로 알고 그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거듭난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모르면 불멸하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여지지 않는 하늘의 유업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거듭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모르면 말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완전한 구원이 무엇이고 그 완전한 구원 안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을 우리가 모른 채 그냥 신앙생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진정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로 그것을 여러분도 살아있는 소망으로 삼고 그것을 추구함으로 우리가 죽는 날 그 살아있는 소망 안에 기꺼이 동참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편지를 보냈던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던 핍박과 환난으로 그렇게 쫓겨났던 그들은 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때 당시에 베드로가 언제 죽었냐면 이 베드로가 있을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는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첫 번째 왕이에요.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흉상을 만들어서 막 세우는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름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나 황제 숭배를 안 하게 된다고요. 그들에게 로마의 신화에 나와 있는 신을 안 섬긴다고요. 뿐만 아니라 그 신을 숭배하고 거기에서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고 음란한 짓까지 하는 이런 일들에 동참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지금 로마에 있는 이 이방인들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과거에 무법한 우상 숭배를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그것을 그치게 되고 쾌락과 유흥을 쫓아 행하는 로마인들의 삶을 따라가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 취급해가지고 이 성찬식 하는 것을 식인종이라고 이렇게 멸시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가둬서 죽이고 하는 일들을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대적인 핍박이 막 일어날 것을 예상하게 되고 결국에 바울과 사도는 같은 해에 결국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는데 어쨌든 이 네로 황제의 그 핍박을 피해서 성도들이 자기의 고향이든지 특히 브리스길라 아굴라 사람도
본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도라는 지역에서 탄생했다가 로마에 와서 도시에 와서 산 사람이거든요. 그러듯이 그런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가든지 어쨌든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가게 될 때, 그러면 그들이 거기에 가서는 그럼 황제 숭배를 안 하느냐? 황제 숭배 하느냐? 할 수가 없었죠,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 동네에 가서도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멸시천대를 받기도 하고. 왜 그렇게 살아? 그런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로부터 엄청 비방을 받게 되고 인격적으로 모독적인 말을 듣게 되며 때로는 직장에 들어갔으나 같이 그 회식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고를 당하기 일쑤고 폭행과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살기 위하여서 그들의 살 터전을 험악한 지역에 그 바위 있는 그런 지역에 가서 거기다가 굴을 뚫고 살게 돼요. 그 굴을 뚫고 살아서 거기에서 살았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요, 히브리서를 읽어보게 되니까 히브리서 이런 말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6, 38절 보면 어떤 일은 조롱과 채찍질을 받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사람도 있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을, 칼로 죽임을 당하고 염소와 가죽을 입고, 이 도미시안 황제 때는 염소와 양의 가죽을 사람에 입혀서 사자를 보내서 뜯어 죽이게 했습니다.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데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데 그들은 광야의 산과 토굴과 동굴에 유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진짜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2016년에 성지순례를 갔다 왔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바로 소아시아, 큰 소아시아의 그 지역에 갑바도기아라는 곳을 제가 가봤어요. 여러분 지도로 보게 되면 이 그리스의 오른쪽에, 에게를 오른쪽에 있는 큰 이런 대륙 같은 데를 소아시아라고 부릅니다. 그 소아시아는 북쪽의 본도 브리시라 아굴라 고향이죠. 그 옆에 비두니아, 그 왼쪽에 에게 쪽은 아시아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부 내륙 북부는 갈라디아, 오른쪽에 갑바도기아인데 갑바도기아를 한번 가봤어요. 갑바도기아 가봤더니 버섯같이 생긴 이런 그 동네가 있는 거예요. 지역이. 멀리서 봤더니 꼭 스머프 마을 같아요. 스머프 아세요? 파란색의 그 만화 영화 있어요. 스머프 마을처럼 무슨 버섯같이 생긴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찬히 가봤더니 구멍이 뚫어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게 다 집이었던 거예요. 그 안에가. 이렇게 파가지고 집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 봤더니 그 안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자기들의 신앙을 많이 표현을 못하니까 평신도들이 있으니까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해요? 저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야, 이들이 얼마나 외로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거기에서 그들이 예배드린 자리를 만들어서 그 굴 속에다 다 봤는데요. 야, 이들이 세상 사람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아서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외로이 여기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지켜서 한 300년의 신앙을 지키게 되는데 이런 신앙을 지켰을까. 참 가슴이 뭉클한 아버지 그런 장면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비록 땅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들의 신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하여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은 세상 사람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런 존재다라고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첫째는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함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부림으로 선택을 받은 1절에 흩어짐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그들을 격려를 해줍니다. 그리고 3절 4절 말씀 보면 너희들은 하늘에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다. 우리를 거듭나게 한 후에 살아있는 소망을 주신, 그래서 소망을 가진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불멸하고 더럽히지 않고 쇠약해지지 않는 기업을 하늘로부터 받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죽지 않고 보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5절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도록 준비된 그 완전한 구원 안에 들어와서 보존받고 있는 사람들이니 너희들이 비록 세상 사람에게 너희들이 왕따를 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 주눅들지 말고 너희들은 하늘에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 사람들임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 바울은
그들이 하늘나라에서 어떤 기업을 물려받을 것인지 그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보낸 편지를 통하여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는 마음의 눈을 밝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 것을 보기를 원한다. 첫째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부르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상속자로 부르셨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그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그 기업이 얼마나 큰지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을 있고요. 세 번째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나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했다는 것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궁극적으로 가져야 할 그 목표를 설정해 주고 있는데, 그럼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교회가 과연 어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바울이 한 얘기나 베드로가 한 얘기나 똑같아요. 하늘의 그 기업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상속자로서 그 기업을 물려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베드로서 5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 글을 잘 몰랐기 때문에 베드로가 직접 쓰지 아니하고 대필자를 세웠는데 실루아노는 라틴어 로마식 이름이고, 원래는 신라죠. 신라.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신라는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라고 했을 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쩌면 두 사도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두 사도가 다 알고 있을까?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이런 것입니다. 그 소망이 이런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국류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이방인인 유대인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첫째는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거듭나게 하는 자들이 하늘의 상속자가 되도록 살아있는 소망 안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 그 살아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 소망은 바로 썩어 없어지지 아니하고 더럽히지도 아니하고 쇠약해지지도 않는 하늘의 기업이, 상속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지난주에 사도 바울의 그 기도 속에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씀한 기업이나 상속분은 그 하늘에서 그 기업이 크고 풍성하고 넓다라는 사실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이 하늘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이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질 기업이다. 그 시간의 그 영원성, 그 빛나는 영원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썩지 않다, 불멸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기업은 불멸하는, 시간이 지나서 소멸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받을 기업은 영원히 우리의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그 하늘에서 받을 우리의 유업은 더럽혀지지 않는다. 천국은 악한 영들도 없고 죄도 없어서 더럽혀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을 그 기업은 영원토록 빛이 나며 희고 깨끗한 것들로 우리와 함께 빛나는 것들로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이 쇠약해지지 않는, 시들어버리지 않는다. 언제까지나 그 기업은 영롱한 빛을 발하며 우리를 아름답고 영예스럽게 만들어줄 그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드로는 이걸 얘기했을 때 어떤 걸 생각한 것입니까? 땅에서 우리가 받는 것들과 비교를 해주고 있어요. 땅에서 우리가 받는 것. 그럼 땅에서 우리가 받는 것을 보는 것, 얻는 것을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꽃이라고 하십시다. 꽃은 불멸합니까? 꽃은 더럽히지 않습니까? 꽃은 시들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봄철에 보면은요, 벚꽃을 봐서 감탄을 자아내요. 그 추운 겨울을 뚫고 맨 처음에 잎사귀를 내는 것이 아니라 꽃을 이렇게 만발케 하는데, 그냥 그 벚나무에 온통 하얀 꽃이 가득 수북하게 이렇게 피어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와, 저런 꽃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하는데 조금 있어봐요. 비바람 불면 떨어지면 낙엽 떨어지듯이 꽃이 다 떨어져 사람의 밟히면 얼마나 지저분하고, 예? 나중에 흉한 꼴만 남게 되는데, 세상의 것은 다 그렇구나. 우리가 새로운 집을 여기다 집었다고 합시다. 집을 지었다고 합시다. 이 집이 처음에는 멋지고 의리리하고 빛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낡아지고 후패하고 더럽혀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사람이 알자마자 쓰러지는 아주 그런 천한 집으로 바뀌게 되는데,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그 상과 집은 그러지 아니하고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쇠약해지지 아니하고 시들지도 아니하며 더럽히지 않는 그 기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할렐루야. 그것을 너희들이 알고, 네가 비록 이 땅에서 그렇게 어렵고 환난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느 날 우리의 육체를 벗어 던지는 그날에는 우리가 이런 기업을 받을 줄을 생각하고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 중에 기뻐하라고 편지를 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받을 기업이 어떤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천국 책과 면류관과 보좌자리 왕도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영락없이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장막을 벗게 되면 하늘에서 집이 있을 것임을 그는 기대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서 5장 3절 4절 말씀 보면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그도 얘기했으며,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받으면은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왕국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사도 역시 유업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요, 그 유업이 영원히 우리의 것임을, 그리고 그 유업이 엄청나다는 것을 두 사도가 얘기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바울은 그 유업이 크고 풍성하고 크고 풍성하고 많다는 것을 얘기했다면, 베드로는 그 유업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밤에 한 경점 같다, 짧은 시간이라는 것을 늘 얘기하므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얘기하므로 시간에 있어서 영원히 우리에게 지속될 하늘의 영광을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록 땅에 살아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이 설교의 제목을 정할 때 뭐라 하냐면 땅에 살아도라고 정했었어요. 주보하기 일보 직전까지 땅에 살아도. 그러다가 바꿨습니다. 땅에 살아도 이렇게 하면 나중에 후대에 인터넷을 검색한 사람이 안 볼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바꿨느냐,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와 베드로의 진정한 소망. 바울의 기도와 베드로의 소망이 똑같더라 라는 것으로 제가 설교의 제목을 바꿔서 나중에 보는 사람들이 이것을 더 깊이 볼 수 있도록 제가 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땅에 살아도, 우리가 비록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땅을 밟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껍데기를 벗는 순간 진짜를 맞이할 날이 오게 될 텐데, 그때의 영광스러운 우리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 눈에 보이기에는 미련한 짓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실한 것, 완전한 것, 영원한 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생명처럼 여기고 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신 바 되어서 우리가 육체를 벗는 그 순간에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의 고난은 영광으로 변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핍박받은 모든 삶, 그래서 흘린 눈물이 진주가 되고 보석이 되어서 우리의 집에, 우리의 면류관에 그것이 박힐 날이 우리는 오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장차 어느 순간에는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멸시를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에 대한 하늘의 소망을, 산 소망을 우리도 바라보고,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가 그렇게 외쳤던 하늘의 기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그날을 향하여 부지런히 준비하고 그날을 향하여 나아가고 절대 주눅들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향하여 복된 삶을 엮어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껍데기에 치장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껍데기는 어느 날 벗겨져야 될 텐데, 주여, 벗겨지는 그날 우리의 참 진실한 모습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될 텐데, 그때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받는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